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1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고난을 사용하게 하시고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나라 안팎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분단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4장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그 기쁨의 동행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요. 무엇보다 복된 내일의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희들은 어제 욥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그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앞서 보지 못했던 그 친구를 향한 격한 그 반응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그런 미움도 원망도 없이 그냥 마치 남의 말을 하는 것처럼 먼저 하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이 모든 사정을 그냥 속 시원하게 아뢰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고난에 대한 이유와 그 까닭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다. 그 마음을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호소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욥의 고백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냥 어둡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두려운 견디기 힘든 그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욥은 23장 10절의 말씀처럼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과 외로움 가운데서도요, 내가 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과정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순금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바스의 그 판단, 책망, 평가에 대해서 그냥 곧바로 격하게 맞받아쳤던 그 욥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현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100%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심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지금 하나님께 먼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에서 엘리바스의 그 말에 대한 그 욥의 답변을 이제 이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먼저 욥은 악인들의 그 불의가 지금 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가, 그 현실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2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그 악한 사람들의 횡포를 지금 막 열거하고 있는데 땅에 경계표를 옮기고 있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있고 고아와 나귀를 몰아가면서 과부의 소를 볼모 잡고 가난한 자의 길을 막 내몰고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횡포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요 악한 악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악인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소위 일부 특권층들의 호사스러운 그런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착취하는지를 욥은 지금 낱낱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22장의 말씀을 나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욥은 그냥 자기 자신만의 그 문제를 넘어서서요,
피폐해진 주변의 이웃들의 그 삶의 자리까지 함께 공감하면서 고민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의 행포로 인한 그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지금 이어서 계속 열거했는데, 이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첫 번째는 5절의 말씀입니다. 먹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의복, 그러니까 그들이 입는 문제로도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그는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거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그 모습을 열거해 주었습니다.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그리고 자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욥은 그 모든 사람들을 악인들이라고 정의를 하였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욥은 하나님께 그 징벌을 받을 악인들의 그 특성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었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악인들은요, 빛을 피해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광명을 배반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광명을 배반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 14절의 말씀 밝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밝을 때라고 하는 것은요, 새벽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와 같이 가장 어두운 때에 활동하기를 좋아하면서 그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악한 사람들의 특성을 묵상을 하면서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묵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건은 우리의 현주소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고발하려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내세우지 않을 때면 우리는 그 현장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래도 나는 저 여인보다는 조금 괜찮은 의인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착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돌을 들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않을 때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20개 정도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은 21개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와 같은 모습을 계속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훨씬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또 안심까지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착각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을 들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늘 나를 비출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그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 빛 앞에 섰을 때 내가 당하게 되어질 그 어떠한 부끄러움, 그 수치심, 그것이 만약 나로 하여금 두려워서, 나로 하여금 무서워서 뒷걸음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에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은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빛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죄가 더욱더 명확하게 극명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더 주님 앞에 견고하고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결코 불러오신 예수님이 아니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불러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불로 인해서 분명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했었겠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를 불태워버리는 불이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내가 이 땅에 불러서, 그러니까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표현해 주신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으니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의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 앞에 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굳은 결단과 각오가 필요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빛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진정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빛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을 늘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빛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두려워서 피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빛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더욱더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욥이 고발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 낮에는 문을 닫고 숨어 있다가 밤에만 활동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고 죽음의 그 그늘을 두려움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모든 악인들에서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아침빛을 싫어하고 반대로 그들은 어둠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18절과 21절의 말씀에서 그런 악인들, 즉각적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죄값을 즉시로 치르지 않고 잘 사는 경우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그들은 지금 잘 사는 것 같을지만 그들의 잘 사는 모습은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욥은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징벌을 받고 의인은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원리에만 얽매여 있었지만, 그러나 욥은 그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악인이 잘 살 수도 있고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마지막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결자로 악인을 징벌하시고 의인에게는 반드시 또한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악인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었을 때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18절 19절로 묘사했는데, 여러분 18절의 말씀, 그들은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마치 흘러가는 물처럼 속히 사라지고 물 위에 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진다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사라져서 잊어버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20절의 말씀, 그들을 잉태했던 어미조차 그를 잊어버리는, 그냥 무덤에 내려간 악인들은 그냥 썩어서 구더기의 먹이가 될 뿐임을 얘기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 악인들의 결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욥이 계속해서 성장해 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온전히 매여 있었던 그 시선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향한 더 확장되어지는 시선의 그 욥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이라고 했던 현실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심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나를 이끌어 인도해 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이 더 잘 되고 악인이 더 형통해 보이는 그런 현실이 분명 우리에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도 고백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모든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조리해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많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모든 현상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공의와 또 주님의 정의를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문제와 내 모든 삶의 악인들 사이에 늘 주님을 끌어당기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때문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욥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성장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욥이 이루었던 그 성장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낱낱이 또한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선뜻 망설여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철저히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무너지고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들려지고 보이고 있는 것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과 그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구석구석 가운데 반드시 실현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삶의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인도해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토요일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님과 늘 기쁨에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락 수련원, 영락 기도원, 설악산 수영관에 새롭게 개강하는 예배 현장이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혼과 취업을 앞둔 모든 이들이 예비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 24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저희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욥이 이루었던 그 성장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러한 성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만 얽매여 있었던, 나에게만 주목하고 있었던 내 삶의 그 모든 모습들, 시선들이 하나님 그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는 주님께로 확장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연주자가 되시는, 내 모든 삶의 정말 인도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로 더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내 삶의 제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또한 바라보며 끝까지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뜻하신, 정말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깊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락 기도원과 영락 수련원 그리고 설악산 수영관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본격적으로 이제 새 학기가 기강한 줄 압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소망함으로 준비하고 날마다 간구함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 친히 살아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정말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그 성전을 찾아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그 성전의 주체가 되시는 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저들이 모든 예배하는 사이간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시간 자리마다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또한 내 모든 삶에 위로가 되어지는 그 주님의 놀라운 간증들이 이곳저곳에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도들 가운데 또한 결혼과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